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교회가 어떻게 시작되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교회가 시작이 된 것이죠.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지 않았다면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있지도 않을 것이고 교회는 존재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일시에 500여 형제들에게 나타나셔서 자신이 부활하셨음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가 되었습니다. 사도행전을 우리가 살펴보면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게 된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전할 때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습니다. 부활이야말로 기독교가 존재하는 이유고 우리의 믿음이 존재하는 근거가 되는 것이죠. 하지만 부활이라는 것은 이성적으로 받아들이고 믿기가 어려운 일입니다. 기독교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전서를 살펴보면 고린도 교회의 어떤 성도들은 부활의 신앙을 갖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는 말씀을 듣고 그 믿음을 가지고 모였던 성도들 가운데 어떻게 부활이 가능하겠느냐 이런 의심을 하는 성도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2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누굽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그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이 없다. 사람이 죽으면 다시 살아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상식적이고 합리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들 가운데 죽었다가 살아서 계속 살아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어린아이라고 한다면 사람이 죽어도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말을 믿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성적인 판단과 사고를 가진 사람이 인생을 20년, 30년, 40년, 50년 60년, 70년 살다 보면 아무도 주변에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서 계속 살고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가까운 가족, 가까운 형제들, 가까운 친지들이 함께 지내다가 세상을 떠난 이후에 여전히 무덤 속에 있고 여전히 다시 살아나지 못한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사람이 죽으면 다시 살아날 수 있겠느냐?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어떤 분이 저에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참 놀랍고 귀하고 주님의 사랑은 참 좋지만 그래도 부활은 믿기가 어렵습니다. 지식이 많을수록 세상 경험이 풍부할수록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이성적일수록 그래도 부활은 불가능한 게 아니냐. 그냥 마음으로 그렇게 생각할 뿐이고 그랬으면 하는 거지 진짜로 어떻게 부활이 가능하겠느냐. 현실을 봐라. 우리 주변을 살펴봐라.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당연할지 모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도 그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신앙이란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9절을 보면 그 사람들의 신앙의 바탕이 무엇인지를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19절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부활의 믿음이 없는 성도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사람들은 그들의 바람이 무엇이었느냐? 이 세상의 삶뿐이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왜 예수님을 믿습니까? 왜 교회를 나오십니까? 왜 하나님을 의지하신가요? 하나님을 믿으면 마음이 평안해져요.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세요. 그래서 어려운 문제도 해결되고, 또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도 우리가 해결하고, 믿음을 가지면 문제도 해결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일이 잘 되고 성공하게 되고 몸도 건강해지고 잘 됩니다. 믿으니까 참 좋아요. 많이 들어본 얘기들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삶에 평안을 주시고 우리의 삶에 승리를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좋아요. 그런 믿음, 그 믿음이 있어서 교회를 나옵니다. 하지만 부활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잘 되고, 이 세상에서 복받고,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죽음은 우리 인간의 모든 것을 다 빼앗아 갑니다. 인간은 죽음 앞에 얼마나 무력한 존재입니까? 사람은 아무리 건강해도, 아무리 성공해도, 아무리 그의 삶이 복되다 할지라도 죽음 앞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죽음은 우리에게 절망을 주지요. 죽음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끝장내버리는 가장 독한 우리의 적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이 세상에서 잘 되고, 이 세상에서 건강하고,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이 세상에서 복을 받는다 할지라도 죽으면 모든 것이 다 사라져 버리는데,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이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이 전부라고 한다면 그 믿음이 진짜 좋은 믿음이겠느냐? 오늘 사도 바울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12절에 뭐라고 말하느냐? 너희 중에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살펴볼 때 사람은 죽으면 다시 살아나지 못하고, 죽으면 땅에 묻혀서 다시는 우리가 볼 수 없고 다시는 생명을 얻을 수 없는 현실을 볼 때 죽으면 끝이다, 죽으면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 우리가 그렇게 결론 짓는다면 예수 그리스도도 부활하지 못했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예수 그리스도도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우리와 똑같이 태어나셨고, 우리와 똑같이 성장하셨고, 우리와 똑같이 먹고 마시고 말하고 행동하고 잠자고, 그러다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똑같은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으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는데, 만약 사람이 다시 부활하지 못한다면 인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도 부활하지 못했을 것 아니냐. 만약에 예수께서 부활하지 못했다면 우리가 믿는 모든 믿음은 다 헛된 것이 되지 않겠느냐. 기독교의 신앙이란 것은 예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존재하는 것이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도 예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지,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지 않았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이유가 어디 있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죽으면 부활할 수 없다, 그 말은 곧 예수님도 죽으면 부활하지 못한다는 것과 같은 얘기다. 반대로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도 부활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죽으면 다시 살 수 있어요?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것은 거짓말이에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예수를 믿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 그런 확고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교회를 다니고 있는 우리들 가운데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죽으면 다시 살아요? 죽으면 끝이지. 그래서 우리는 죽음 앞에 괴로워합니다.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어떻게 해서 이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을 최고로 여기는 것이죠. 왜? 부활의 믿음이 없으니까.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만약 사람이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사람으로 오셨던 예수님도 다시 살아나지 못했을 것이고, 예수님께서 살아나지 못했다면 우리의 모든 신앙도 다 헛된 것이다 라고 바울은 강력하게 이야기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곧 우리의 부활임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죽음으로 끝이 나지 않고 다시 살아난다, 우리에게도 부활의 생명이 있다고 오늘 사도 바울은 강력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14절은 말하죠.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사도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그들이 증거한 복음의 핵심은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일으켜 주셨습니다. 그것이 그들이 목숨을 걸고 증거했던 복음이었습니다. 그런데 만약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못했다면 복음을 증거했던 사도들, 베드로나 사도 바울은 거짓말쟁이라는 것이죠. 또 그것을 믿는 우리들은 더 한심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기독교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것은 절대로 포기할 수 없고, 절대로 양보할 수 없고, 절대로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복음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은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너무나 안타까워했던 제자들이 그 주님의 죽으심을 그리워하면서 마음속에서 그냥 그들 마음속에서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스승을 너무나 그리워한 나머지 우리 주님은 이렇게 죽음으로 끝날 것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우리 마음속에 다시 살아나셨어. 지금도 우리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기독교의 신앙은 그냥 생각으로, 어떤 사상으로 사람들에게 전파하는 진리가 아니라 실제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를 믿는 것이고 그 예수를 증거하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16절은 다시 반복해서 말합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여러분이 죽으면 죽음으로 끝나는 줄 아십니까? 그래서 죽음 이후에 문제는 우리에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내 삶이 어떻게 되느냐, 그것만이 중요하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그런 얘기예요. 만약에 우리가 죽음으로 끝이 난다면,
우리가 죽은 이후에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다면 그리스도께서도 다시 살아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않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믿는다?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겁니다.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살아계신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인격적인 교제를 하는 것을 진정한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인격적인 교제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우리와 동행하시는 예수님을 말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우리가 말할 때 예수님은 우리의 말을 들으세요. 그리고 그분은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이 죄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18절 말합니다.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죽은 사람, 그 사람들은 죽어가면서도 소망을 가지고 죽었어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이 있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도 부활하게 될 것이다. 그 소망을 가지고 죽었어요. 근데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하지 못했다? 그 사람들은 망한 거다 그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죽음으로 다 모든 것이 다 끝이 난 거다 그 말이에요.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면서 19절 뭐라고 말합니까?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이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뭐하러 이 자리에 이 시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까? 오늘같이 따뜻하고 벚꽃이 활짝 핀 날 놀러 가야지. 산후들로 세상을 즐기면서 하는 것이 멋지게 사는 거 아닙니까? 한 번뿐인 인생 원 없이 하고 싶은 대로 멋지게 인생을 살아야지. 우리가 이렇게 건물 안에 갇혀가지고 예배드리는 것이 궁상 맞다 그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지 않았다. 그러나 우리가 이 자리에 왜 앉아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기독교의 진리는 역설적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도 상당히 우리에게 역설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이 부활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도 부활할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삶의 관점이나 태도나 우리의 삶의 모습은 당연히 달라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세상 사람들보다 더 믿음 없는 그런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런 얘기죠. 무엇이 두렵습니까? 무엇이 걱정이 됩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삶을 불행하게 만듭니까? 부활의 신앙이 있다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말씀 20절 우리 다 같이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러나 반전이에요. 반전.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다면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 가운데 더욱 불쌍한 자일 텐데,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이 진짜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이렇게 질문을 던질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면 왜 이 세상에 사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예수님처럼 다시 살아나는 사람이 없습니까? 왜 다시 살아나는 사람이 없습니까? 또 계속 살아나는 사람이 있어야지. 우리도 부활한다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믿는 자들의 부활의 첫 번째 열매고, 우리는 예수님처럼 부활을 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이 예수님의 첫 열매를 통해서 증거해 주고 계신다, 그런 얘기입니다. 언제 그러면 우리가 다시 살아나게 될 것입니까? 23절에 말합니다.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도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부활하게 될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언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그러니 우리의 죽음이 끝이 아니에요. 예수님처럼 죽음 이후에 부활이 있다는 것을 확실히 믿어야 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이므로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부활의 열매가 될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이 예수님처럼 부활할 거라는 것이죠.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부활할 것입니다. 자,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부활할 것입니다. 절대 잊어버릴 수 없는 약속이. 우리는 매년 부활절을 지키기 때문에 너무나 당연하게 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짜 부활을 믿는다면 우리는 죽음이 두렵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무덤이 비어 있었습니다. 우리의 무덤도 빈 곳이 될 것입니다. 인생의 끝이 죽음이 아니라 부활이라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바울은 확신을 가지고 소리칩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셨으니 그분을 믿는 우리도 부활할 것입니다. 이 소망이 있기에 성도는 죽음 앞에서도 절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할 것이라는 약속을 굳게 붙잡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이 세상을 당당하게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이렇게 묻습니다. 목사님, 저는 쌍꺼풀 수술을 했는데 쌍꺼풀이 없는 원래의 몸으로 부활하나요? 수술한 눈으로 부활하나요? 어떤 연세 드신 분이 말합니다. 저는 나이 들어 이렇게 허리가 구부러졌습니다. 또 디스크로 고생하고 있습니다. 이 상태로 부활하나요? 아니면 허리가 펴지고 통증이 없는 몸으로 부활하나요? 목사님, 몸으로 부활한다면 몇 살 정도 나이로 부활하나요? 바울은 이러한 질문에도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죠. 35절 이하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해요.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는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그러면서 42절에 말합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부활한다고 하니까 그럼 어떻게 부활합니까? 걱정을 너무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바울은 말합니다. 걱정하지 말라고. 우리는 썩지 않은 몸으로 부활한다는 겁니다. 노화되거나 부패되어 사라지지 않는 몸으로 부활할 거라는 것이죠. 우리는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한다고 말합니다. 아름답고 빛나는 몸으로 부활한다는 것이죠.
강한 몸으로 부활한다고 말합니다. 질병에 시달리는 약한 육체가 아니라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강한 몸으로 부활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령한 몸으로 부활한다고 말합니다. 영적인 아름다움으로 가득 찬 몸을 말하는 것입니다. 육신의 몸은 육신의 생각과 육신의 정욕을 추구했지만 신령한 몸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그분을 예배하는 몸을 가리킵니다. 우린 이런 신령한 몸으로 부활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기독교 신앙의 핵필수 요소입니다. 부활을 제거하면 기독교도 사라지는 것입니다. 이 부활 신앙이 우리의 마음속에 살아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부활 신앙은 어떤 절망적인 순간에도 다시 일어날 힘을 줍니다. 또한 이 부활의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십자가의 길을 당당하게 가게 해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0절에서 32절 상반절을 보십시오. 거기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부활의 믿음은 오히려 날마다 자신을 죽는 삶을 살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부활의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도중에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게 될 것이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있었던 것은 부활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은 말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베드로와 제자들이 그렇게 큰 소리 쳤지만 막상 예수님이 붙잡혀 갔을 때 다 도망갔습니다. 왜? 부활의 신앙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의심 많은 제자 도마는 요한복음 11장 16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제자들에게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그렇게 얘기했던 제자인데 막상 예수님이 붙잡혀 가시자 도망갔습니다. 부활하셨다는 말을 듣고도 믿지 않았습니다. 부활의 믿음이 없는 사람은 이렇습니다. 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 부활의 믿음을 가진 제자들은 180도 달라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기 위하여 목숨까지 바쳤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부활의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십자가의 길을 가게 해줍니다. 십자가의 길을 가기를 주저하는 사람, 부활신앙이 없기 때문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고백하면서 죽음의 삶을 살지 않는 사람은 부활의 능력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내가 죽으면 가정도 평안해져. 내가 죽으면 교회도 부흥합니다.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 날마다 죽는 죽음의 역사가 부활의 신앙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닥터 홀의 조선해상이라는 책이 있어요. 쇼우드 홀이라는 의사가 쓴 책입니다. 그는 아버지 윌리엄 홀의 뒤를 이어서 조선에서 2대째 의료 선교를 했던 사람입니다. 그 아버지도 그 자신도 모두 부부가 의사였어요. 2대째 부부가 의사라면 미국에서 얼마나 편하고 부유하게 살았겠습니까? 누구 못지않는 상류사의 삶을 즐겼을 수 있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뒤로 하고 은둔의 나라로 알려져 있던 조선 땅에 왔습니다. 그의 아버지 윌리엄 홀은 갖은 고생과 순환을 당하며 일하다가 풍토병에 걸려서 조선에 온 지 3년 만에 1984년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의 딸도 그렇게 세상을 떠났어요. 그러면 그의 아들은 안 와야죠. 그의 아들인 쇼우드 홀 또한 미국에서 의과대학을 졸업한 후 훈련을 받고 아버지와 여동생이 죽은 조선으로 왔습니다. 장래가 촉망되는 젊은 여의사인 부인과 함께. 그들이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신앙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십자가의 길, 죽음의 길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희생과 헌신이 있었기에 우리 한국교회가 이렇게 복음의 은혜를 누리게 된 거 아닙니까? 오늘 우리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십자가의 길을 가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헌신하는 성도들이 있을 때
교회는 생명의 역사를 이뤄낼 수 있다고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0장 39절.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여러분, 우리에게 이 부활신앙이 필요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면 걱정할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두려워할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죽음도 두렵지 않습니다. 부활의 능력이 내가 죽을 때 내 안에서 나를 통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이 부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